한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성우 담임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저희들이 한 주간 정도 뵙지 못한 것이 전부인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마치 1년 정도 생이별을 한 듯한 그러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강하게 치료하시는 광선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비추셔서 빨리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다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의 사태 경험은 평생의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단의 조치로 모든 예배를 취소를 하고 또 교회 시설마저도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정신으로 모든 것들을 폐쇄를 했죠. 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일은 기독교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 주일은 이렇게 자체적인 우리 교회만의 영상 예배를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참 많이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제한이 없지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 그 능력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석구석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죠?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3월 1일 주일 만남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개인의 인생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말세지 말에 온갖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 세상에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믿기지 않고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치료자,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평생에 이런 기이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위로함의 능력이 무한히 공급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더러운 바이러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꼬리 내리고 떠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십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라는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참 많이 불렀고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찬양곡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결한 자로 나아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그러한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악보도 제공이 되니까 따라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찬양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어떤 상황으로 이게 나아가게 될는지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꾸준히 살펴보시고 교회와 끝까지 한 마음으로 행동해 주시는 성숙한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3월 5일까지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취소를 하고 또 교회 시설이 폐쇄가 됩니다. 그 끝날까지 지켜보면서 또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드러나게 될는지 살펴보면서 또 그 전에 성도님들께 모든 공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또 교회에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관련된 예배 내용 또 그리고 이런저런 유익한 글들, 시사적인 글들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바쁘신 가운데 있지만 문자가 발송되어지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광고는 현 사태를 통해서 가정이나 기업이나 모든 곳에서 이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조직교회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사태는 많은 어려움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성도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성령님의 감동해 주시는 대로 교회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힘을 보태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디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마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셔서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늘 들리는 소식이 건강하다, 잘 지내신다, 그러므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버드대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전 인류 가운데 70% 이상이 앞으로 감염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관측이었습니다. 상황이 세계적으로 이처럼 심각하다 보니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도 평생 체험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모든 예배를 취소를 하고 심지어 교회 시설조차도 자발적으로 폐쇄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 출입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염려하시고 한탄하시고 눈물마저 보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교회 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를 이제 와서 모두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을 합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기지 못한다. 어떤 재앙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고난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재앙 속에서 신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지금 사태에 대해서 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재앙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임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삶의 무게를 비껴가지 아니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재앙에서 신자는 신자로서의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사람들과 만납니다. 특별히 재앙에 대해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재앙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순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겠죠.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전염병의 대란 속에 부적절한 신앙인들 사이에서 들려지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또다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꼴을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런 만큼 중국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누구보다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중국이 기독교를 피박했고 선교사들을 모두 내쫓았기 때문에 발생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게 된 걸까요?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질병이 사용되어진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로 구약의 여러 가지 본문들이 덜추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 또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징벌을 내리셨다는 이야기,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근거로 지금 중국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약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징계로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이런 구약의 경우를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제 오늘 현재의 전염병이나 이 재앙과도 같은 사건에 그냥 직접적으로 대입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또한 신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날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복음적이며 선교적이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적인 해석이 되는 건지 교회는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질병의 관계를 간략하게나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교회와 신자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하게 질병이나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한 경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런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절차가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간에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와 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분명히 등장이 되고 그 뒤에 예고대로 질병이 발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때마다 예고된 대로 그 심판은 순서적으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 목적이 뭘까요? 그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일까요?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 신과 방불할 만큼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가 깨닫기를 바라셨고, 두 번째는 이어서 최종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 심판에 어떻게 했죠?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것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이라는 이 심판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회개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죠. 다윗이 왕좌에 올라서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것이 자신의 잘남 때문인 줄로 알고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성해짐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절대로 다윗 때문이 아니었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만큼 키워놓았으니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만만하게 보란듯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에 대한 징벌로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처참한 광경을 마주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재앙을 통해서 그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려는 방편으로 재앙을 사용하신 겁니다. 민수기 16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레위 지파인 고라와 로벤 사람 다단과 아비람이 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모세는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싸움을 걸지를 않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거룩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그 벌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되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 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질병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하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어쩌면 고소하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향로를 들고 질병이 창궐하는 백성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간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지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그래 너희들은 벌받아도 돼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 사이로 직접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는 그것이 질병이든 지진이든 태풍이든지 간에 이 모든 재앙적 과정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모두가 회개하는 것이고 서로의 아픔을 감사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일으키신 징벌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동물들에게 돌았던 이 전염병이나 심지어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에 전혀 어떠한 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내려진 징벌도 다윗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멈추셨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이 백성들에게 내려진 질병도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신 겁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에 심한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 질병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면서 이 환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은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인간이 잘 관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안일함이나 무능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동서양의 모든 대형 참사나 전염병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재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던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왜 이런 재앙을 받는지 하나님 자신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본문의 특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현대 사건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구약 본문 내용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현재적인 문제에 적용할 경우에 우리들 사이에 어떤 왜곡된 고정관념이 생기는 걸까요? 구약의 엘리 제사장 집안에 생긴 불행이나 또 왕으로서 우시야 왕의 질병 등의 근거의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혹자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 목회자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두고 저거 봐라,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는구먼, 전부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는 끔찍한 잘못을 교회와 성도들이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회자들이 똑같이 저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무조건 회개하세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고정관념의 잘못된 해석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사건을 현재 상황에 적용을 할 때는 평상시 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따라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항상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공포를 느끼고 있고 국내 모든 곳에 확진자가 이미 퍼졌고 결국 우리 마당까지 들어왔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재앙이나 전염병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판단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특별히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삶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사태는 분명히 전염병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방역에 이번 한 주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교회는 자기 희생의 본으로 끝까지 드러나게 모이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역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서의 덕입니다. 넷째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지혜롭게 섬기고 돕는 일입니다. 이 신자됨의 은혜와 성숙한 교회다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서 내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결국 대구 경북권까지 뚫고 들어온 이후에 이제는 우리 생활권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단 한 분도, 단 한 가정도 이 더러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뜨겁고 강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의 강하고 크신 은혜의 날개를 펼치시사 우리의 삶과 인생을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두가 성경의 말씀과 같이 뱀처럼 지혜롭게 하셔서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할 수 있는 교회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지역 사회에서는 민폐를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번 심각한 사태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취소하고 교회 시설 자체를 폐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신앙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고난 중에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하나님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련을 통한 모든 교회가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번 일로 고통받는 주변 모든 사람들의 눈물에 공감을 하면서 서로 먼저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자연재해와 전염병 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바른 신자로서 가질 태도와 할 일은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며 주변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섬기는 것임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힘과 뜻을 다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특별히 3.1절 주일을 맞아 3.1절의 정신으로 나라가 지켜졌듯이 지금도 그 애국 정신으로 지금의 환난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잘 이겨낼 것임을 더불어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일터와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강제일교회와 동서사방 모든 지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오시